주일 아침 6시쯤에 한 분이 제가 교회 문을 막 들어서려고 할 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대뜸 주보 한 장 줍쇼 이렇게 했었어요. 좀 술이 많이 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인데 술이 많이 취한 걸 보면 아마 밤새 이렇게 술을 마셨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가끔 이렇게 주보를 가지고 가나 봐요. 나이는 한 50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 군인이라고 합니다. 곧 퇴임을 한다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느냐? 너무 마음이 괴롭대요. 답답하대요. 나라를 생각해도 너무 답답하고요.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해도 답답하대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성경도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 몇 사람을 거명하면서 막 욕을 쏟아부은 거예요. 왜 저한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속에 답답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그러한 답답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다 토론할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나중에 꼭 들리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한번 들러서 그 좀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왜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지. 물론 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같은 사물도 다르게 보여요. 같은 소리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달리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물론 우리의 모든 일이 다 마음에 있는 것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올 수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들리기도 해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말도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면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죠. 또 즐거우면 또 즐거운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그 인격에 따라서 그 삶의 표현과 또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 제2차 전도 시기에 만난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가 참 젊은이인데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을 보면 이 디모데랑 계속 같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쓴 편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다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터키 쪽 에베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때 디모데랑 같이 세웠던 그 교회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여러 성도들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세웠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제 이 디모데가 목회하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할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잘 알고 있죠. 또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디모데가 또 몸도 약해요. 그래서 참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을 구구절절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표현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 이후에 쭉 드러나는 그 편지의 내용 보면은 이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다 실려져 있어요. 정말 아들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때로는 훈계하면서 그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전도행 때부터 지금 많은 시간들 같이 희로애락을 나눴던 그런 동역자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디모데가. 그리고 뭐 즐거운 일들, 또 하나님의 역사심도 그 현장에서 봤던 사람이 이 디모데인데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의 인격, 그 성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걸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디모데 내 속에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얼마나 귀하냐. 그것이 이렇게 불리듯 다시 일어나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꽃피었으면 좋겠다, 생명으로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4가지로 디모데 속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의 속에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론 이 바울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청결한 양심.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비운 사람이에요. 여기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욕심,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옆에서 사역했던 이 디모데는 그걸 암암리에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승의 그 청결한 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을 다 느끼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종이었어요, 디모데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청결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청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아주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사귀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욕심과 나의 욕망,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셔도 만날 수 없어요. 그게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청결한 양심, 자기를 비우고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결한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우리의 욕망, 욕심,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사람 다 종직이에요. 교회 종직이, 종치는 사람. 근데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국 사람은 권정생 아동문학가인데요. 11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죠. 강아지똥, 또 몽실 언니 하는 유명한 그 동화를 지은 사람입니다. 참 얼마나 그 마음의 영혼이 가난하고 청결한지요. 참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학력이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폐결핵과 늑막염을 앓았어요. 평생. 참 몸이 약했죠.
시골 교회의 그 문간방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고 교회 이제 이렇게 사찰식으로 허드렛 일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교회 문간방에 이제 지내는 그런 이제 보답이죠. 이렇게 지내면서 교회가 시골 교회니까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어린이들 몇 명 안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또 일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좀 쉽고 재밌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좀 얘들이 쏙쏙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고 준비한 거예요. 그게 동화가 된 거예요. 거기에 뭐 예수님, 하나님 이런 언급이 없더라도 그 성경에서 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의 작품 보면 참 이런 것으로 이제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인데요. 이제 그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유언장을 썼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거 쭉 나왔는데 꽤 길어요. 유언장이 긴데 인쇄하고 또 뭐 강의료 뭐 이런 걸 모았나 봐요. 그게 한 10억 정도, 꽤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린이들 위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장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이 돈은 어린이들이 내 동화를 사서 읽어서 나온 것이니 모두 아이들에게 돌려주라 하는 거예요. 다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라 하는 것인데, 이 유언장에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유언 집행자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권정생 그 문화재단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그가 하늘나라에 가고 사람들이 만든 거죠. 기념하는 곳에 앞에 팻말에 그런 글이 있어요. 이 세 사람, 좀 이 유언을 잘 좀 집행해서 어린이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세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보니까 이것도 참 어린아이같이 정말 순수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심성이 착한 사람인 최완택 민들레 교회 목사, 잔소리가 심하지만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호경 신부,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 박연철 변호사. 아마 생전에 좀 옆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교류했던 사람들 같아요. 이분들에게 꼭 부탁하면서 이걸 종잣돈으로 좀 삼아서 어린이들 좀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유언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더라고요. 욕심이 없는 그의 옆에는 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심령은 청결하게 깨끗하게 비워지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영국 사람, 역시 이제 종직인데요. 한 400~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지금 이제 현존하시는 분은 2세고요. 1세 여왕 때 사람인데요. 니콜라이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런던에서 한 동남쪽으로 85km 떨어진 곳에 캔터버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당의 종직입니다. 17살 때부터 종을 치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정확하게 치는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소리 맞춰서 시계를 맞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철저히 시간을 지켜서 종을 쳤다고 합니다. 75세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종을 쳤어요. 쉽지 않죠. 58년, 60년 가까이 쳤어요. 교회 허드렛 일, 청소하는 일도 같이 했었죠. 이게 종치는 일도 했고,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 지키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또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자손이 잘됐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존과 제임스인데요,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교수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손들에게 은혜를 또 이렇게 내려 주셨고요. 또 그가 마지막까지 임종까지 이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 밑에서 쓰러졌어요. 의식이 오락가락 하는데 종치는 시간에 의식이 돌아와서 또 쳤다고 그래요. 물론 부축해서 갔겠죠. 대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나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그의 임종한 날을 이제 국가 공휴일로 선포를 하고 또 그 가문을 귀족의 가문으로 또 이렇게 이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실에 아무나 이렇게 안치되지는 않습니다. 왕실 묘역에도 안치를 시켰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순수함으로 순전함으로 나가는 참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그는 이러한 청결한 양심을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또한 그의 마음속에 눈물을 담고 사역을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눈물은 공감이에요. 이제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지만 또 기쁠 때도 눈물을 흘려요. 누가 기쁜 일 있어요, 같이 막 기뻐해서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죠. 슬플 때도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예경사가 있습니다.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찾아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 한번 손잡아주면서 같이 하는 그런 나눔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이런 나눔이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감의 공동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설교 모두에 소개한 그 아저씨, 아침부터 이렇게 술 주정한다고 이런 생각하면서 뿌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했고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좀 들어보려고 했어요. 부족하지만 왜 저렇게 답답해 하시는지 막 화를 내면서 욕도 하시더라고요. 좀 그래도 들어보려고 했어요. 한 10분 동안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은 진정한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대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졌습니다. 민족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고 하는 역사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 자기도 끌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눈물로 더 하나님께 아뢰고 백성 앞에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했던 예가가 있죠. 슬픈 노래. 거기에 보면 3장 48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 민족의 현실 앞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 쏟는 우리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눈물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바울 다 알죠. 같이 지내보니까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사역 현장 앞에서 그 공감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성경에는 3단어인데요, 영어 성경 2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울으셨다. 제일 짧아요. 짧지만은 정말 가장 강렬한 표현이에요. 진실된 표현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누이들은 이제 마르다 마리아이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죽었어요.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모습 봐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그런 사건이 뒤따르지만 정말 그 공감하는 예수님의 모습 봅니다. 슬픔의 현장에 우리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은 진실된 감정이죠. 여러분, 눈물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녀를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결코 주님은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아시잖아요. 아들 어거스틴 허랑방탕합니다. 어머니를 발로 걷어찼던 사람이에요. 폐역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단을 또 따라가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 전에 그 교부 암브로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매님,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예요. 진실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진실된 진정한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옵니다.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이죠. 바로 이것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반대는 위선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지만 위선적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세리가 저쪽에서 기도해요. 저희 죄인입니다. 가슴을 쳐요. 바리새인은 서가지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순전한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순전한 믿음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든 안 보시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섬기면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것은 사람을 의식해요. 열심히 하다가도 안 알아주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해요. 안 하는 것보다 상처받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순전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어머니, 외할머니부터 이렇게 흘러왔어요. 참 신앙의 유산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유산을 받고도 곁길로 가는 자녀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순전한 믿음은 계속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이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어떤 사람은 못된 신앙, 또 모태, 이것도 못하고 해서 모태신앙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디모데에는 그 속에 순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골드 1구역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찬송도 하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했었어요. 마지막 이제 순서가 기도하는 것인데요.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나왔지만 많은 기도 제목이 이것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연세가 많으나 적으나 자녀들의 기도가 제일 그냥 간절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한결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계속 해야 되고요. 또 기도 부탁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디모데 같이, 바로 같이 순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속에 있는 복음 전파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왜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 불이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는가? 바로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 없이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디모데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알잖아요. 그동안 쭉 사역하면서 그 안에 얼마나 귀중한 보화들이 있는지 바울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잠재되어 있어요. 아니, 식어져 있어요. 계시록 2장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가 목회한 것이에요. 이제 칭찬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칭찬하고 한 가지 책망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 사랑을 찾으라, 회복하라 하고 도전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의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사실 혼자 떨어져서 사역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쳐봤겠죠. 그러나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핍박의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그러한 환경입니다. 여기서 많이 지쳤어요. 힘들어요. 바울이 다시 깨우치면 너 속에 은사가 있어. 그 다시 부릴 듯하여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매진하라. 지금 훈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다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2달란트도 아니고 5달란트도 아닌데 1달란트밖에 없어.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요.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게 다시 일어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세계 축구의 1위인데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조별리그에 전반전에서 한 번도 골을 안 넣은 적이 없는 팀인데, 아시안 팀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해볼 만하다, 비벼볼 만하다 하지만 심중에는 어려워. 우리가 알아야지. 현실을 알아야지. 바람은 있지만 현실을 알아야지. 그 말 아니에요? 묻어둔단 말이죠. 묻어둬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되잖아요. 물론 더 많은 실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바로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철이 날카롭고 째려보는 것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게 1달란트, 2달란트가 될 수 있고 5달란트 있고 10달란트가 될 수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 없다고요.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카리스마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불리듯 일어나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전 중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사 세우고 또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갈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여러 환경적으로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단계가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보자는 거예요. 1달란트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있는 우리들 응답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주셨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그것을 은사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발견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가 분리듯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어요. 진심입니다. 진심.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진실이에요. 진실된 그러한 또 삶을 추구하고 나갔습니다. 눈물이 있었어요. 진실된 감정이죠. 진정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진정. 복음 전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진리. 진심, 진실, 진정, 진리. 여러분 속에도 역시 있습니다. 그 은사가 불리듯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